자녀들과 아버지들, 노예들과 주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생활, 영적인 대적을 처리하는 전쟁. 아멘. 여태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추구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면이 교회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새 사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인 새 사람. 네. 이 새 사람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갈망과 만족을 성취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신부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 대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적과 이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또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사, 또 전투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갈망, 그 만족을 위해서는 그 교회가 신부이고 이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한 전투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신부, 전투원, 전사. 전사라고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전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그리고 노예들과 주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이 말씀이 이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을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신부라 그랬죠. 이 신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적을 처리하기 위한 전투원이 돼야 되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거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삽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사람이 되고 교회가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말하는 합당한 인간 생활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신부가 될 수 없고 또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대적을 처리하기 위한 전투원이나 전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긴장이 됩니까? 자, 로마서 1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과 아버지들, 노예들과 주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생활. A. 자녀들과 아버지들의 관계. 1번 자녀들. 자, 1번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를 말할 때에 먼저 부모들보다 이 자녀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주로 자녀들에게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들이 화낼 일도 없고 잔소리 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이 좀 만사오케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뭐 잔소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게임도 하지 않고 컴퓨터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 말라 해도 더 하고 이러면은
부모들이 뭐 손대고 뭐 잔소리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외인수가 집안 사람들이라고 이 자녀들에게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근데 말이죠,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 안에서 아주 중요하죠. 순종은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구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뭐 각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주님과 하나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자녀들이 주님과 하나가 된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 된 가운데 자신의 힘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관념에 따라서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이건 뭐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절 3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자녀들은 말이죠, 먼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또 2절 3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성경 구절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요 말씀만 계속해서 주입을 해서 이 자녀들을 외울 정도예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아니고 첫째 계명이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물론 자녀들이 이렇게만 잘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번창하는 것이고, 또 오래 산다는 것은 뭐죠?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번창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부모를 공경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순종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있죠. 네. 순종은 뭡니까? 이거는 행위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예, 이건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은 잘하는데 공경하는 이 태도,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공경하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이 있고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도 순종하겠죠. 네. 아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동시에 공경하는 것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문제는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여기 지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머니들에 관한 말씀은 없어요. 저도 어째 이거 아버지만 나왔나?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4절에 보면 바울은 아비들을 향해서 아버지들이요 그랬죠. 네,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권고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주로 아버지들이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어떻습니까? 아들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다 안 좋죠. 다 안 좋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자매님들이 할 말이 너무 많을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아버지들이 주로 이제 자녀들을 화나게 하잖아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은 여기 각주에 나온 대로 자녀의 육체를 자극을 시켜서 자녀의 육체를 격동을 시켜서 이 자녀들을 손상시키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십자가로 이 분노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자녀를 합당하게 훈계할 수 있다.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는 뭐 체벌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난 상태로 이 노해가지고 자녀를 책망한다든가 또는 뭐 체벌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의 그 육체를 격동시키게 되고 결국은 자녀들을 손상시키게 된다는 것을 이 각주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우리가 때릴 수도 있지만 화를 내면서 때리는 부모들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화를 내면서 노한 가운데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서 때리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모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아야 됩니까? 아멘. 우리는 자녀를 화나게 하는 대신에 이 주님의 훈계와 또 권고로 잘 양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권고가 나오죠. 권고는 가르침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들은 이 성경을 알도록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주님과 하나됨으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연적인 관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여기 아버지들이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자기 관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이 권고로 가르침으로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오지만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도록 부모들이 본을 세워야 된다. 본을 세워야 된다. 주님 자신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들도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분별되는 것이고 분별되기 위해서는 함부로 행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됐지만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오해받을까봐 제자들이 상처받을까봐 제자들이 실족할까봐 많은 것을 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또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세우신 것처럼
자녀들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함부로 뭐 할 수도 있고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녀들을 가지게 된 후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분별시켜야 되고 함부로 행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과 그런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결국은 권고를 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때로는 책망을 한다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때린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부모로서 이런 걸 다 배우고 나서 부모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멘. 예, 다 배우고 나서 야, 진짜 이 부모가 되는 게 이렇게처럼 힘이 드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덜커덕 이제 애도 갖게 되고 애도 낳고 해서 기르게 되는데 그래서 참 이 부모가 이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 너무나 힘들다 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래도 좀 낫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아마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자녀들도 많이 뭐 이제 다 자랐죠, 그죠? 근데 또 다음 세대가 이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할 입장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에녹의 예가 아주 우리가 지금 오늘 양식에도 에녹을 다루게 될 건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에녹이 말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고 주님 보러 갔습니다. 아멘.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 오치환이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게 가정의 무거운 짐이 자기 어깨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막중한 짐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떻게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합당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다가 애들만 없으면 혼자니까 뭐 함부로 행동하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한다. 자유롭게 행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랬어요.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에녹도 말이죠. 이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너무나 막중해서 자기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많은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지만 그는 그때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초로 아버지가 들림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서 양육을 받던 무드셀라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주 예수여, 주님께 돌이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자신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함부로 행하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앞에서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모들이 아주 훌륭한 본을 세우고 자녀들을 키운다 할지라도 그들의 장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 애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잘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여러 번 맞습니다. 여러 번 맞습니다. 한 번은 소그룹 하는데 두 아이가 뛰어다니는데 소그룹이 안 돼요. 그래서 소그룹 할 때는 아예 포기하고 그거를 몇 달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 가정에 이사 나오면서 겨우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애들이 지금은 변해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지가 정도로 참 주님의 긍휼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 새끼들은 저기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거 진짜 솔직히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뭐 부모한테도 저 부모는 저 애가 돼가지고 말이야 소그룹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내버려두고 말이지 도대체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것도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람은 잘하면서 몇 번 바뀐다 그랬어요? 12번도 더 바뀌는 거야. 12번도 더 바뀌어. 엘리의 두 아들이 악했죠?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땠어요? 네? 아니 저기 뭐야 저기 자매 집에서 뭐 라이프 스타디 추구들 안 하십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참 훌륭한 분이었지만 아들들은 그렇게 될 줄은 꿈에서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죠? 개차반. 아멘.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애가 지금 잘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고요. 그들의 장래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자, B번 보겠습니다. 노예들과 주인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먼저는 노예들이죠.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5절에 보면 노예들이여 그리스도께 하듯이 단일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제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들은 다 이 노예들로부터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먼저 노예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노예들은 주인이 뭐 값을 주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의 생사가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노예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고 또 주인을 해가지고 노예를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이런 주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형제들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도 믿는 사람 나도 믿는 사람 너도 형제 나도 형제 그러니까 노예들이 말이죠.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집에서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순종을 잘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들로서 차별이 없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노예고 또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노예로서의 위치를 잃지 말고 자신의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 주인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다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선한 뜻으로 주인을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노예인 한 형제가 자기 신의 그 위치에 서서 주인을 합당하게 섬기고 순종한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이 노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멘. 8절에 결론이 있는데요.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보상이 된다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주인들이 문제인데요. 9절에서 바울은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노예들에게 그와 같이 대해주고 위협하지 마십시오. 노예들의 주인이자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의 노예는 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어요. 사고 팔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다 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때로는 공갈을 쳐서 위협을 해서 네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절대로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노예들의 주인이시면서 또 주인들의 또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육신 안에서는 노예와 주인의 차별이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사실은 노예나 또 뭐예요? 주인의 차별이 또한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봐도 새 사람 안에는 노예나 자유인이 없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다 하는 관념을 주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노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고 다 차별이 없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말고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들은 위협하지 말고 그들의 주인 또 나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 주님인 것을 알고 합당하게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자녀들과 이 아버지들의 관계 그리고 노예들과 주인들의 관계가 이처럼 신부와 전투원인 교회 사이에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합당한 신부나 합당한 전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은 이렇게 엉망이면서 우리가 전쟁한다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다 압니다. 네 아버지 노릇이나 잘해라. 자녀에게 화내지 마라.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2번 영적인 대적을 처리하는 전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부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원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을 위해서는 진리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신부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빛이 있어야 되고, 전투원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투 장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A본에 보면 교회의 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5장까지 다루어진 내용들은 뭐 새 사람이든지 신부든지 다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전투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한다. 이거는 소극적인 부정적인 방면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928년이죠. 니영규님은 그 영적인 전쟁에 관한 첫 번째 이기는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이 악한 자인 사탄이 최대한도로 폭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영규님 여기에서 우주 가운데는 세 가지 의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의지, 또 사탄의 의지, 그리고 사람의 의지, 세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합당한 전투원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의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뭐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하고 피조되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또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인 천사장이 있었어요. 이 천사장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임명이 된 자입니다. 최고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 높은 위치와 아름다움 때문에 이 천사장이 교만하게 되었고, 그 교만이 악한 의도가 되었고, 이 악한 의도가 결국은 사탄의 의지가 된 겁니다. 이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대항해서 일어나 싸울 때 우주 안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탄이 배역하기 전에, 사탄의 의지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우주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 우주 가운데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들 간에, 뭐 사회 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개인들 안에서의 모든 싸움과 다툼과 이러한 그 대립은 사탄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든지 아니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의지를 대표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탄의 의지를 대표하고, 그리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있었는데, 물론 세 의지가 있었지만 그 중요한 쟁점은 사람의 의지가 어떤 의지를 택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죠?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가 될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사탄의 의지를 선택하게 되면 사탄의 의지가 잠시라도 수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의지를 택했어요? 사탄의 의지를 택해서 사탄을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잠시나마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왕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람은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의지가 행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에 사탄의 의지를 따랐던 우리들이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왔지요? 네. 맞습니까? 아멘.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날부터 사실은 전쟁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이후부터 모든 게 다 전쟁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나서 그들은 애굽 땅을 나와서 군대처럼 행진하게 되었는데,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바로와 그 군대들이 뒤쫓아오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와 그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다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승리의 개간을 부르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도 계속 싸우고 나간 것이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하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무슨 싸움입니까? 이 전쟁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에 참여해서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비번에 있는 뭐죠?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워져야 되겠죠? 신부는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사가 되려면 굳세게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워져야 되고, 신부가 되려면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세게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굳세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고 하늘들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맞서 싸우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늘들 위에 앉히신, 하나님 보좌 위에 앉히신 그러한 큰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굳세게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우면 힘이 있어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우선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이렇게 굳세게 되는 것은 아까도 또 나왔들었지만 주님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굳세게 돼야 돼요. 자신 안에서는 싸울 수가 없죠. 또 자신 안에서는 굳세게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 사중 능력으로 우리가 굳세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굳세게 된 다음에는 뭘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입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싸우려면 한 방면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방면에서는 전투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입지 않고 싸움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군인이 총 안 가지고 전장에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면으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굳세게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는 합당한 전투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다 갖추고 무장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비로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어떤 한 개인의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몸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 장비는 몸 전체를 위한 전투 장비지 나 자신을 위한 전투 장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투 장비로 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장로 집회 주신 말씀에도 나중에 추가하면 나오겠지만 우리 전쟁을 치르는 것은 먼저 몸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몸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천 안에 있는 문제, 승천을 인식해야 되고 생명을 다스리는 문제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이르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개인적이고 아직도 단독적이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능력으로 우리 굳세게 되고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입음으로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마귀의 계략들에 대항하여 능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계략들이 나오는데 각주에 보면은 계략들은 마귀의 악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음모들을 꾸미고 있고 그렇게 한다. 이 계략들을 꾸미고 있어요. 이러한 계략들에 대해서 능히 설 수 있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우리의 싸움은 그 밑에 보면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지배자들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 배후에 있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 하늘들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 다시 말하면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누구요? 네, 이 반역한 천사들. 이 반역한 천사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요 사탄을 따라서 같이 반역한 천사들이 요 악한 천사들입니다. 아멘. 사탄은 하나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 밑에 누가 있어요? 이 악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악한 천사들, 이 사탄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상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천사들,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 대항하여 싸운다면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렇지만 악한 이 영적인 세력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입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악한 날에 능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악한 날입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탄이 악한 천사들과 함께 오늘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파괴하려고 시시각각으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투 장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 장비는 어디에 나올까요? 다음 메시지에 나오게 됩니다. 더 중요하지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또 연락을 하셔서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전투 장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싸움은 몸의 문제라 했죠. 여기 자매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많은 자매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전투 장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